이제 시편을 썼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고라의 자손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성전을 관리하는 문지기거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야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먼 곳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또 성전에서 봉사하던 거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그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심정에서 시편 42편이 나오게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랬죠.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정말 이 사슴이 죽느냐 사느냐 그 본능 생존을 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아주 애가 타잖아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내가 딱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사와 복의 주권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복 주고 싶은 사람이 언제나 준다.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짐승은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 사람은 물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물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간절하게 갈급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갈급히 찾느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니까 2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껍데기 하나님이거나 혹은 이렇게 우상 가서 실컷 찾았더니 가보니까는 텅 빈, 만약에 죽은 하나님 이러면은 그거는 찾으나 마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1등급 최고로 찾아야 된다. 적어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 뒤지면 안 된다. 아멘. 절간에서 3시에 깨면 우리는 2시에 깨야 되지. 그러면 아무도 안 오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비교는 해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목욕제기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나와야 되겠죠. 더럽게 하고 나면 안 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기 위해서요, 로또 가서 줄 서는 데 보면요 진짜 경건하다고. 여기 로또 명당이다 보면요 거기 가서 막 줄 막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겨 나갈 때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만나게만 하면 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1등급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근데 이 하나님의 핵심은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 얼굴 아느냐? 얼굴 봤냐 그거죠. 우리는 청와대 가봤어요? 저희는 그때 개방할 때 가봤어요. 청와대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회의실에 있는데요, 거기도 가서 앉아봤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통령 아냐 그럴 때 안다라고 한 얘기 뭐냐면 이 사람 굉장히 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냐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뒷자락만 봐도 굉장히 영광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쏙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저 먼 곳에 있으면 일단 예루살렘을 이사를 와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으로 들어와야 돼. 성전 중에서도 성소로 들어와야 돼.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로 들어와야 돼. 지성소에 들어오면 그 중앙에 언약의 상자가 있어요. 그 언약의 상자의 그 윗부분이 바로 시은소,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쫙 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제일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를 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멘. 거꾸로 가면 안 되죠. 역주행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요 정말 죽음의 그 모든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데도 너무 더디어. 다른 사람 선착순에서 다 갔는데 자기는 이제 출발하고 있는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앉읍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와서 가운데 자리,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이런 게 돼야 되지. 시간 지나가지고 문 닫았는데 어슬렁어슬렁 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똑바로 가서 제일 중앙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깜짝 놀랐죠.
나라 망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망할 이유가 없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그야말로 손에 꿰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가 해가지고 무릎을 팍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군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안 믿어요. 나는 의심스러워요. 믿기는 믿는데 조금만 믿어요. 가긴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따가요. 코로나 끝나면 와요. 이렇게 출생했을 때 한 번 오고, 출생했을 때 교회에서 출생 신고해가지고, 죽었을 때 장례식 신고해가지고, 이래 돼가지고는 안 되겠죠. 예, 날마다 성전에 매주마다. 그럼 매주일이 뭡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매일이 뭡니까? 아침 세끼 먹잖아요. 하루에 세 끼. 그럼 하루에 3번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우리가 만만한 거, 집에서 키우는 개는 이리 와 그러면 오잖아요. 안 오면 가서 목줄 잡아 당기면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자다 깨가지고, 혹은 술 한잔하고 와가지고, 혹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에이, 세상에 되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 뭐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얼굴이 싹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정말 연애를 하려고 하면요,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예, 짝사랑만 막 3년씩 할 때도 있거든.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중매해가지고 그냥만. 근데 그 얼굴 한번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을 전하기가. 그래서 쉬운 상대는요, 나중 가서 보면요, 별로 없어요, 내용이. 너무 식상해요.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고속도로가 아니다. 예, 환란이 많다 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환란을 많이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먼 곳에서 내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한다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딱 온다든지 차 타고 그냥 싹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난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하여튼간에 흑암의 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깔렸어. 너무 많아.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나는 혼자인데 주변에 3사람, 나는 혼자인데 주변에 막 30명이 둘러싸여가지고, 야, 네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입방아를 찢는 거죠.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거죠. 내게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들어놓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굶어가지고 저렇게 막 쓰러져 가고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 모양이 됐냐, 말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이 고라이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 안 들었거든요. 왜? 순례자들로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이방인에 있다가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뭐 고라이 자손으로서 네가 뭐 했는데 네가 지금 뭐냐, 이거밖에 안 되냐, 네 하나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너를 별로 아끼지 않네,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바빠서 너한테는 무관심해,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게 경험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좀 그랬지만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그냥 메뉴판이요. 예, 뭐만 하면 일단 간에 교회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닭발이요, 닭발. 씹어 먹을 게 없으니까 닭발이나 씹어 먹지 왜 교회를 씹어 먹냐고. 뭐만 하면 갖다 걸어가지고요, 뭐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참 그래요. 그 교회에 우리가 목회자다, 목사다라고 하는 것도요, 총회에서 이렇게 다 과정이 있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건 맞는데, 근데 총회 성립 자체가요, 다 자기 마음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같은 교회를 하더라도요, 그 속 내용을 알고 보면 간판은 교회인데 실제로 교회라고 하기 어려운 데 많아요. 그리고 무슨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검증 과정이 없이 마구잡이를 하는 데 많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윤리적이고 이런 교리적인 면을요, 다스리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독립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잡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칭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 내는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멀쩡한 교회 99.9%가 다 같은 교회가 되고요, 다 같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발을 부는 거예요.
사실 그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거든요. 참 말도 못해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여주고 주변에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기가 그냥 쨍쨍해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타격받는 거죠. 타격받아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날마다 먹고 사는 게 음식이에요. 눈 뜨면 아침, 좀 있으면 점심, 좀 있으면 저녁, 그 다음날 또 눈 뜨면 아침, 점심, 저녁. 사실은 하루의 생활이 음식이에요. 그냥 이거 없으면 죽는 거고 그냥 음식 차리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본 생활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고라이 자손은 기본 생활이 뭐냐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너를 버렸어. 그 얘기가 자기의 음식이야. 그래가지고는 아침에도 일어나면 눈물 나는 거죠. 한 소리 들었으니까. 또 점심 때 약간 기분 이렇게 전환하려고 그러면 또 와서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눈물이 쏟아지죠. 욕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점심 때도 눈물이야. 그리고 저녁에 잘라 그러니까 또 네 하나님이 있으면 이 모양이냐라고 한 소리 듣고 들어가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또 눈물 나지. 그래가지고는 아침에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눈물을 먹고 점심 때도 밥 먹어야 되는데 눈물을 먹고 저녁 때도 밥 먹어야 되는데 눈물을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활은 뭐냐면 눈물을 먹고 사는 생활이야. 그러니까 눈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듣는 거지. 폭격을 받는 거죠. 막 비가 쏟아지고 막 눈보라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속상하니까 그것이 눈물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게 눈물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그냥 울면서 사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안 됐지. 우리도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끝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성전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속상해할 때 옛날 생각이 살짝 났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옛날 생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여기 말하는 성일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도 되겠고요. 또 뭐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 그다음에 또 월사, 그다음에 7월이 되면 나팔절, 그다음에 이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뭐 대속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에 전국에서 새카맣게 순례자들이 몰려오는 그런 거룩한 날. 자, 이런 거룩한 날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오게 되면은 무리를 지어서 오거든요. 혼자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별로 오거나 동네별로 오거나 혹은 막 고양시 사람 다 가자 해가지고 행진해서 쫙 온단 말입니다. 먼 길이고 하니까 이렇게 올 때 그들을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 근데 성전에 도착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인도할 테니까 이제 잘 따르세요라고 이제 인솔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걸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지금 무리들하고 동행을 할 때 어떤 모양이냐면 지금 그 성전에 올라올 때 그 기쁨이 어떨까요? 성전에 올라올 때 군인처럼 씩씩하게 앞으로 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전쟁하러 가는 모습이지. 아니면은 포로가 잡혀왔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이왕에 죽을 거 그냥 어기저기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와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제일로 기쁨의 상태를 표현하는 행동. 자, 그게 뭘까? 그게 이제 춤추는 거지. 춤추는 거지. 좋아라. 네? 강강수 원래 그러면은 막 춤추잖아요. 좋아라. 그 춤출 때는 어디 합니까? 막 이렇게 달리기 같은 거 안 합니다. 달리기는 뭐 위험한 상황에서 달리기를 하는 거지. 명절날 무슨 달리기를 해. 그러니까 주로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은요.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 즐거움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이게 가는 행위. 자, 그 이제 인솔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축제의 앞잡이로서 그 모든 것을 인도했던 그 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왜? 네 하나님이 계시면 네 모양이 이 꼴이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좋은 때가 있었는데 성일의 순례자들을 맞이해가지고 함께 춤추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간 때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랬죠.
그래서 이게 행동, 춤이라고 하는 행동은 주로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100m 달리기를 안 갑니다. 예, 마당에서 돌고 잔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유롭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우리 속에서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래서 찬송을 기쁨과 감사로 표현하는 거죠.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드디어 경기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성전 문턱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기뻐서 찬송을 부릅니다. 막 해가지고 시끌시끌하고 잔치가 벌어지겠죠. 그 가운데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이 있었다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성전으로 이제 인도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 옛날 생각하니까 참 지금 내가 마음 괴롭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어떤 슬픔에 대한 탄식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과거에 그랬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으로 볼 때 신세 한탄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안 되는데. 그렇지만 뭡니까? 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옛날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마음 상했으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어이 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수많은 순례자들 앞에서 인도했던 그 자리,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 지금은 마음이 상하지만 상한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추억은 그 두 가지 양면의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집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집사가 아니라 잡사예요. 개는 아닙니다.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집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잡사예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얘기는 탄식해서 포기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집사가 안 돼가지고 하나가 붙어버려서 잡이라고. 그랬으면 하나 떼버리면 되잖아요. 떼면은 진짜 집사가 되는 거잖아요. 거듭난 집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한데 우리의 본심이 어딨냐, 그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좋았으니까 그 좋은 추억을 먹고 내가 뻘떡 일어나서 다시 가야 되겠다든지. 아멘?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 옛날 거를 생각하는 일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힘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여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그러면 가서 라면 파티를 하세요. 아니면은 뭐 추억의 빵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없어졌던 추억의 빵들이 나왔거든요. 삼립빵, 크림빵 이런 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고급 빵이었습니다. 지금은 고급 빵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생각이 안 되니까요. 옛날에 요거에 목숨 걸었다니까. 지금은 라면 먹으면 몸 안 좋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라면 대접했다니까. 참 그때 뭘 몰라 가난해가지고요. 집에 있는 그 좋은 잡곡밥 빼놓고 그 라면 그걸 손님 대접한다 갖다 내놓고 그랬다고. 근데 그 옛날을 생각해보면 참 슬펐다. 옛날에 그렇게 못 살았나. 검정고무신에다가 명절 되더라도 옷도 하나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옷 쌓인 게 옷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옷 하나가 없어가지고 가난한 집은 형님 옷 물려받았죠. 명절날. 그래서 아들이 셋이면 큰아들은 새 옷 주고 둘째부터는 줄줄 내려가서. 그래도 불만 안 하고 살았다니까. 그런 생각하면 속상하지. 근데 한편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면보다 좋은 걸 먹잖아. 그래서 오늘 라면 파티를 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는 동시에 뭐예요? 지금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면 그것은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진들을 보면요, 그 사진은요 거짓말 안 해요. 그 사진을 보면 지금이 많이 늙었어요. 네, 사진을 보면 한때 다 머리 다 있었죠. 머리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 머리 다 있었지. 근데 지금 머리 쑥 빠지고. 옛날에 좀 더 날씬했잖아요. 한때 날씬하지 않은 사람이 다 날씬했지. 그리고 다 보면 사진 찍을 때는 싸움질하는 거 사진 잘 안 찍죠, 그죠? 사진 찍으라 그러면 사이좋게 놀아 그런 거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가족여행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 그걸 쭉 놓고 펴보면 어때요? 배부르죠. 야, 이거 10년 전에 이랬나? 30년 전에 이랬나?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왜 이러지? 속이 상하는 면도 있죠. 왜? 옛날이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 보면 뭡니까? 그런 과거가 행복했다면 내가 정신 차려서 우리의 미래를 더 행복한 미래로 만들 수도 있겠다. 아멘? 더 좋은 추억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아멘? 건강을 잃었으면 탄식할 거예요. 내 팔이 잘라진 겁니다. 내 떨어진 팔 어디 갔냐고. 괴롭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팔 없어도 천국 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돈 떨어지는 생각하면 속상하죠? 지금은 헌금하려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뭡니까? 돈이 많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돈 회복하면 되죠. 설령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옛날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돈 없는 것이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건강 잃어서 속상하고 돈 잃어서 속상하고 인기 잃어서 속상하고 내 젊은 날이 지나가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 속상한 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좋고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내가 몸이 좀 병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내가 좀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남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돈도 찾으면 좋고 건강도 찾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잃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영혼의 복락입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될 것이 뭐냐면 옛날보다도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병든 것이 우리의 가슴 아픈 마음 상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오래전도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그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난로불을 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전에는 난로불도 안 폈을 거야 아마. 근데 좀 생활이 좋아지니까 난로불을 펴야 되는데 주일날 11시 예배에 난로불 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난방이 착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가 막 나무를 떼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떼야 돼. 마른 나무를 미리 떼가지고 화력이 11시쯤에 제일 좋아야 돼. 아시죠? 맞추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추운 날 모여가지고 난로불 나무에다가 막 장작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그전에는 그것도 못했겠죠. 근데 지금 뭡니까? 그냥 천정에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떠냐 할 때 싸늘하다니까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찬송가사 굉장히 곡들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못 따라해요. 못 따라해요. 근데 이 많은 곡들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찬양 잘 안 하거든요. 그러고 하는데 이 찬양 가지고 안 돼요. 찬송은 불러야 찬송이지. 어려워. 대부분 다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는 따라하기 어려워요. 죽은 찬송 많아요. 수백 개, 수천 개의 곡이 쏟아져도요. 근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찬송가 이거 하나가 다 했거든요. 찬송 이거 하나가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하라고요. 찬송 시시하다고 안 해요. 재미없다고. 그래서 이 찬송도 곡 붙어 있는 찬송 나온 거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아서 처음에 할 때도 보면 이거 곡 없는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가 자체가 곡이 없는 게 있었어요. 할머니들 보라고 글자 크게 해놔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곡 없이 부르는 찬송이 은혜로워가지고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찬송할 때 곡 없는 찬송가를 많이 했어.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무슨 천재라고 곡 한 번 들으면 내가 멜로디를 다 할까. 근데 교회에서 몇 번 부르다 보니까 다 부르게 되더라고. 그래서 곡 없이 찬송 많이 불렀죠. 지금 보면 우리가 수많은 그 은혜의 찬송가가 막 쏟아졌는데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움직이는 찬송가 몇 개였거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증가던 고생이나 이거 하나 부르고 천국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 부르고 천국 가는 사람 많아. 수많은 찬송가 있지만 그 찬송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시간마다 예배를 준비해가지고
복된 자리를 인도하는데 안 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은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서 무엇을 많이 잃어버렸냐면 영혼의 복락과 축복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이 아까운 건 뭐냐면 내가 직장을 잃어가지고 여기 왔기 때문에 아까운 게 아니고, 내가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아까운 게 아니고, 내가 친구를 잃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아까운 게 아니고, 내 가족을 잃어서 아까운 게 아니고, 전쟁통에 국가를 잃었기 때문에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찬송하며 무리들을 인도했던 영광스러운 거룩한 영혼의 사역을 잃어버린 것이 가슴 아파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물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영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 갔어요. 망했죠. 가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큰아들 죽어버리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 죽어버리고, 남편과 두 아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보따리 싸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져가 있던 그 복락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려서 믿음이 떨어졌거나 하나님을 멀리했거나 직분을 잃어버렸거나 성전에서 떠나갔거나 혹은 성령의 은혜에서 우리가 소멸했거나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영을 살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영혼에 새로운 봄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이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때때로 하소서. 하나님 성전으로 영혼의 복락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간구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낙심과 불안이 있는데요. 낙심은 뭐냐면 그야말로 깔아앉은 게 낙심이에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좌절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밑바닥에 깔아앉았어. 우울해. 살맛이 하나도 안 나,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게 바로 낙심이죠. 자,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불안인 거예요. 불안인 것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 거지. 일어나야 되냐 서야 되냐.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이게 불안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음에 어떤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그래 마음이 상하죠.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참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아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옛날에 좋았던 때가 회복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그걸 차고 나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찌하여 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서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이루는 거예요. 스스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깨우치고 일어날 때 거기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흥하려고 할 때 서너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부흥하려고 하면 더 쉽지요. 우리 서로 어찌하여 그러느냐 일어나자.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꾸중하는 거죠. 어찌하여서 예배를 멀리하는가? 어찌하여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가? 어찌하여서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는가? 어찌하여서 찬송하기를 게을리하는가? 어찌하여서 헌신하기를 게을리하는가? 어찌하여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하는가? 어찌하여서 교회에서 점점 멀리 이사가는가? 어찌하여서 교회 소식에 점점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 달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 내가 불안해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누굽니까? 내 영혼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 표대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봐라. 성전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거기다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라.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을 갖다 놓아라. 이 소망이죠, 소망. 소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나는 고라의 자손으로 내 직분의 자리에 돌아가기를 원해요. 나는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만 있어요. 딴 생각 안 할 거예요. 낙심 안 할 거예요. 조롱한다 해서 저 사람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저 사람들한테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나는 그렇게 바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는 것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거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그냥 서 있을 때는요, 자기 힘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힘 주셔서 서 있는지 몰라요. 매달리잖아요. 철봉에 매달려보면 알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거 붙들 수 있는 거고요, 힘 없으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도우셔서 전폭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 소망이죠. 그 소망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는 에베소인데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았으면 좋겠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누구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있었다고. 너무나 힘들고 위태로운 순간에. 아마도 이게 에베소 폭동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뜻도 모르는데 바울 잡아 죽이라 해서 막 폭동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아,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이죠. 순간.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죽는다는 거죠. 다만 사형 집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지. 1시간 후에 될지 하루 후에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런 순간에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다 포기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막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싸여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는데 헤치고 나갈 길이 없는 거야. 살 길이 없는 거야. 살 구멍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지셔서 살리셨어요. 형제들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을 꼭 알려주고 싶어. 낙심하지 마, 이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참 처참하게 많이 깨져나가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풀 죽어요. 풀 죽는 게 아니라 아직 그릇이 깨져가지고요, 막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어느 순간에 벼락거지가 됐어. 요즘 말로 벼락거지가 된 거예요. 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상대적으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화나죠. 낙심되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터무니없는 사건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건 한번 나면요, 그 사건이 인생 전부 다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빌비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지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위기와 우리 신앙의 중상 정도를 모르고 지나가면 그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 빠져나가는 걸 알고, 내가 늙어서 병든 거 알고, 내 직장에서 내 자리가 없어진 걸 알고, 내가 바라던 일들이 안 돼가지고 참 낙심되는 거 아는데, 우리 영혼이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저 먼 곳에 가서 추운 데서 바들바들 떨고 있고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귀들의 밥이지. 만약에 지금 마귀들의 밥이 아니면 밥을 잘 지어서 마귀들이 잔치하려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들이 먹어보려 하거나 아니면 잘 키워가지고 잔치에서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요, 내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기어이 내가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영적 그 부흥의 어떤 필요성과 영적 부흥의 갈급함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 영은 죽은 거예요. 뭐 좋은 때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다고요? 아니, 내가 목이 안 마른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말도 안 되네. 배가 불러 터져 죽겠는데 무슨 밥상 차려오냐고. 배고플 때 먹는 게 밥이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쓸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문 열어놨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문 닫혔을 때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아멘.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 줍니까? 우리를 제일 위해 줬던 게 부모요. 부모 다 돌아가셨잖아요. 부모가 계시더라도 우리한테 못 해주면은 능력 있는 부모잖아요. 누가 해줍니까? 우리한테 아무도 해줄 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라의 자손은, 이 시인은 내가 낙심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겠다. 하나님 꼭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도 없어졌고 낙심도 없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일하고 회복해서 좋을 날만 남았다라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이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락이 이미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니까 좋죠. 네, 좋은데 그래서 좋은지 어때서 좋은지 선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고 사무실에 이렇게 내려왔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헌금 봉투 그거 정리하신다고 기다리는데, 목사님 오늘 힘이 막 나시던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생각해보니까 왜 힘이 났죠? 어젯밤에 뭐 잘 먹었나? 왜 힘이 났을까?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없다가 오니까 힘이 난 것 같아. 아니, 성도들이 오는 게 힘나겠어요? 안 오는 게 힘나겠어요? 참, 질문도 그런 걸 질문. 성도들이 오니까 힘이 나겠지. 구멍가게 저기 주인들도 막 손님이 안 오면 막 힘들어 죽는다잖아요. 근데 성전의 문이 열려가지고 보이지 않던 성도들이 오는데 힘나겠지,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오래간만에 와서 성도들이 이고 있는데 썰렁하게 해서 보내고 싶지 않은가 보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또 힘이 나겠지. 저는 특별하게 힘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혹시 오시는 분들이 2달 동안에 굶주려가지고 목말라가지고 그렇게 막 힘을 느끼신 거 아닌가 몰라?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안에 막 교회가 힘이 나고 생기가 넘치니까 좋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복락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멀리 던져놓지만은 우리가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혼의 복락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갖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올라오게 되는 그 끝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문제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어떻게 회복되는가가 문제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난관이 있어요. 근데 이 난관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막 나쁜 소리 하는데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만둘까 낙심할까 불안할까, 그거 넘어가야 되죠.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복락이 넘쳐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찬송만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서 찬송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회복이 가득한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고라이 자손이 먼 곳에 던져져서 참 마음 상해서 고통이 많았지만 눈물로 죄와의 음식을 삼았지만은 마침내는 낙심과 불안을 떨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찬송하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영광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전 회복하는, 예배 회복하는, 믿음 회복하는, 그리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큰 영혼의 회복과 복락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